여리고성을 뚫어내는 전략.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저 제일 위에 있는 단어요. 그 문장이요. 시작.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 합심, 침묵, 순종, 선포. 네, 이 네 가지 합심, 침묵, 순종, 선포에 대해서 오늘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미 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것은 이미 너의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화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예언적인 어떤 기도를 받을 때 이것은 이미 영적에서는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되겠지, 좋은 꿈 같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거고, 다만 우리는 이 전략으로 합심, 순종, 선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핵심 전략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개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이거를 그냥 여러 말씀에서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6장입니다. 오늘이 6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 전략들을 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합심입니다. 핵심이 아니라 합심. 따라해 주십시오. 합심.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어떤 진짜 impossible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it's no problem.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2019년에 대한 이 위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고 저는 우리 사역자들은 회의를 하면요 그냥 5시간, 6시간, 7시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밤 새벽까지 다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나야지 하고 잤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밑에 그 수련회 장소가 이렇게 사우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우나를 갔습니다. 사우나를 가고 하나님, 이 피로를 빨리 풀려서 오늘도 제대로 좀 이렇게 회의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우나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정말 그때는 오래간만에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전일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제는 전일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전일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자더라고요. 전일. 그래서 전일이 뭐냐면 완전한 모양 또는 통일성 있는 모양이 그 네이버의 데피니션의 전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 받고 할렐루야, 우리 전일 됐습니다, 하나 됩시다 막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19년도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합심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2020년도를 푸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거는 기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Back to basic. 지금 오늘 말씀은 2020년도를 받기 위한 베이직을 다시 다뤄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뚫어내야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략은 합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첫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은 정말 비정상적인 전략이고요, 비논리적인 전략입니다. 왜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이냐? 첫 번째, 할례를 해라, 할례를 받으라. 오케이, Lord.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Come on, give me a break. 그렇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주님, 전쟁인데 무슨 또 이렇게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랍니까? 그렇죠?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주님이 여리고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전략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명령들은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합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는 일이 신앙의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네, 우리말 성경은 마음을 모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 그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합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수포네오입니다. 수포네오. 그래서 수포네오인데 심포니라는 단어를 미국 단어로 우리가 추출합니다. 심포니. 심포니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심포니에 보면 오케스트라 심포니잖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기본으로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있고 그 다음에 브레스 인스트루먼트, 나팔들, 그렇죠? 마음을 합심한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심포니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지휘자의 지휘 가운데 움직여야지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의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바이올린을 8년을 쳤습니다. 바이올린을요. 8년을 쳤는데 바이올린 소리를 내야 돼요. 이거는 나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드럼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내되 하나님께서 음악으로 말씀해 주신 이 노트대로 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트를 총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휘자입니다. 컨덕터. 그렇죠? 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에 합심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 뒷담화, 비난하는 이야기만 안 해도 잘합니다. 전쟁 때요, 뒷담화, 부정적인 이야기, 그죠? 비난하는 이야기만 안 하고 있어도 잘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십시오. 믿고 따라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뒷담화 사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냐? 이거 오산입니다. 저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 6장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봤더니 합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번 시즌의 이 말씀의 가장 우선적인 키인데 합심하지 않는 것이 뒷담화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어떻게 그 벽돌 하나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도 이렇게
그렇죠? 내려오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씀하심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도 이렇게 이제 10년 넘게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왜 싸우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신뢰 문제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려고 애쓰는 일보다 더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면 부부 싸움이 적어집니다. 진엽 선교사가 맨날 이 얘기를 따갑게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예. 뭔가 노력하지 마라. 다만 해야 될 것은 뭐 하죠? 와이프와 하나 되라. 와이프는 남편과 하나 되라. 이 얘기를 따갑게 하시죠, 그렇죠? 네, 이분의 은사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잘하려고 애쓰는 일보다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히 여겨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부부간의 갈등, 이혼의 원인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믿고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오래간만에 또 제가 안 보는데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BIP 장나라를 제가 좋아해서 장나라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장나라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 불륜 이야기인데 불륜 이야기가 아닌 불륜 이야기예요. 장나라랑 어떤 이 얘기 하여튼간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런 그냥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딸은 이 와이프가 아닌 어떤 자매, 이 자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다가 공감하다 격려하다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 자매를 좋아하게 된 것이 드러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합해서 이야기하고 정리하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되게 불행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무런 그 마음적인 문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혼하게 됩니다. 예. 이혼하게 돼서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런 못된 또 이 얘기하면 또 컴플레인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포인트는 부부간구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합하는 것이, 전일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그 first 전략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네, 첫 번째 전략은 합심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침묵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외치라고 명령할 날에만 외치라. 두 번째 전략은 침묵입니다.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돌았을까,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할 때, 침묵을 하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불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 하라는 게 누구의 아이디어야? 저거 혹시 여호수아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얘기가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악화돼 결국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해야 돼. 자, 다시 모여봐. 전략을 짜야 돼.
어떻게 이거를 무너뜨리는지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스트레이트를 받아야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 예. 약속을 받고 따를 때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지 말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이상의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의 이상이에요. 어저께 준사모님이 우리 리더들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딩 플로어에 대한 어떤 진리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믿음을 스트레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때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근데 우리는 우선 그걸 하나님께서 그게 줘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여서 그게 맞는지 않는지 전략들을 막 세우려고 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그때 무엇이 풀어준지 알아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을 기본으로 변질된 다른 짝퉁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리지널 플랜 받았죠. 근데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지만 이 오리지널의 짝퉁이에요. 이랬을 때 트레이딩 플로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트레이딩이 이렇게 교환하는 플로어이 열려요. 어떤 플로어냐면 사단의 합법적인 트레이딩 플로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터너티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데 생명력과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플랜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정복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합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호사서 6장 1절에서 3절 무슨 말씀하셨죠? 내 것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이룰 게 아니라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내 전략은 돌아. 조용하게 돌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안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 막 답답할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달라고 말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야.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피박 쓰잖아요. 리더십은 그렇습니다. 잘못 끌고 가다 피박 씁니다. 그럼 모든 원망이 다 누구에게 가죠?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리더들이 얘기하면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구체적인 대화는 여러분 이럴 때 트레이딩이 영적인 것이 풀어지지 않고 짝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be quiet. 너무 약해. shut up.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침묵. 이거 좀 고상하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침묵의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제사장의 나팔만 울려 퍼지게 했고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자기 말만 할 때에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공동체는 여러 색깔과 여러 생각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를 내주십시오. 제발. 어떤 바이올린 소리냐면 적혀 있는 대로 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로 이것을 말씀대로 초점대로 내달라는 거지. 이거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졌잖아요. 침묵하고 돌라. 근데 이거는 그리고 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공동체적이나 개인적으로 하는데 자꾸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결과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샤라. 아, 죄송합니다. 또 너무 세네 또 이 얘기. 침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굳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게을릴 것 같아 갖고 이 소극적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뜻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때, 7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그들이 성벽을 넘어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이 백성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나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행진해야 했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됐고,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서 나와야 했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의 외침을 내질러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없나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다음.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7일을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벽보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이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투는 믿음을 위한 전투입니다. First battle은 믿음을 위한 전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분노, 원한, 욕망, 두려움, 용서하지 않은 마음, 이기심, 교만, 물질주의, 무관심 등 여러 예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육체를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침묵이라는 두 번째 전략을 받았는데, 이 침묵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눴을 때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광야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몇 장이죠?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이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순종입니다. 지금 세 번째 전략을 들어갑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 투덜이더라고. 투덜이 목사예요. 왜 투덜이 목사냐면 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생각과 너무 내 생각을 너무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에이, 주님이 뭐 아니 동일하지만 뭐 이 비아냥거리는 그 뉘앙스 있죠. 그렇죠? 이거 순종 아니에요. 주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씁쓸한 이 투덜거리. 주님 뭐 어차피 뭐 그분 뜻대로 할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화개했습니다. 마음을 합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합심입니다. 침묵으로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 지도자는 뭐 목사님이지, 그럼 여러분 뷰포 교회의 정신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지도자가 제2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파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쵸,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불러주신 목적은 다 리더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가 궁극적으로 여기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그 파장은 큽니다. 잘 보세요. 성도님들이 상담하려고 제가 왔어요. 근데 그날 정말 컨디션과 기분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로 대판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갖고 부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결혼은 원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럴 때 한번 부인의 벌을 대판 고쳐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것과 비아냥거리는 이 생각과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누룩처럼 흩어집니다. 그렇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뭐를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합심했고, 자기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저처럼 생각했으면 주님 이해되지 않지만 뭐 주님이 하라니까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뭐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들은 단순히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사서 6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네. 즉 지금 여호수아서 6장 20절은 순종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힘들었지만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잘했고요, 백성들도 잘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던 우리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LA 지역에서 왔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름이 어드윈 맥나머스. 한국말은 어윈 맥나머스입니다. 오케이. 제가 왜 아냐면 우리 예전에 그 글렌델에서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그 선교 단체를 했을 때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의 그 교회가 여러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같이 빌려서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코뿔소 교회예요. 별명이 코뿔소 교회예요. 코뿔소 교회. 왜 코뿔소 교회냐면 문화사역 정말 짱 잘합니다. 이 교회.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코뿔소는 근시안이 있어서 10m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뿔소가 질주하면 다람쥐의 최고 스피드가 뭐냐면 50km래요. 코뿔소가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즉 그가 질주하면 그냥 안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해답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요 코뿔소처럼 들어대면서 가는 게 코뿔소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뭐 문화사역, 뭐 예술사역 이 사역으로 되게 이렇게 그 커뮤니티가 되게 젊고 막 그런 거를 보지만 이 교회 핵심은 뭐냐면 If God said, let's go. 그래서 야성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 야성 뭐 이런. 즉 세 번째 전략은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전략 빨리빨리 가죠. 2020년을 준비합니다. 30분 안에 저도 이제 말씀을 끝내는 연습을 해야 돼서 네 번째 여기서 와서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너무 좋아하시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이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은 뭐냐면 간증, 찬양, 감사가 나오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감사, 간증, 찬양을 계속하면 내 생각이 부정적이어도요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감사와 찬양과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간증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의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문제가 자꾸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불렀던 나팔이 어떤 나팔이었습니까? 무슨 나팔이었죠? 양뿔 나팔입니다. 양뿔 나팔. 양각 나팔, 양뿔 나팔. 이 나팔은 그 히브리어로 요벨 쇼파르입니다. 요벨 쇼파르. 원래 전쟁에서 불렀던 나팔은 요벨 쇼파르가 아닙니다. 은 나팔입니다. 딴따라 딴따 이런 은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으로 갔을 때 불러나는 이 양각 나팔로 불렀는데 이 요벨은 히브리어로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 요벨의 나팔은 절기 때나 희년 때 사용되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7 제사장이 불렀던 이 희년의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종과 짐승들과 빚진 자들이 뭐죠? 이번 땅까지도 다시 회복합니다. 즉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는 또 어떤 나팔 소리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렇죠?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이 분배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 유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희년의 나팔을 불었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간증,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찬양, 감사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우리 교회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예배자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많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파이입니다. 이제서부터 스파이를 걸러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들이 왕 같은 제사장. 특별히 아비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님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노트에 선포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 2020년도에 예언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선포가 키워드입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매일 승리의 간증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달 우리 다음 주입니다. 첫 예배서부터 12시에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첫 예배에 선창식을 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간증 시간입니다. 간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대박하신 그 간증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근데 주로 여러분들 저한테만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간증이 정말 팬타스틱한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시험을 안 하고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 약속을 계속 선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때 간증이나 찬양은 주가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누가 이기셨죠?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권세들이 아닙니다.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그것을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돼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진 그 진리를 갖고 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Spirit of prophecy is the testimony of Jesus. 예언의 영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는 훈련의 기간 1일이 1년으로 지연됩니다.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부정적인 언어의 하루가 훈련은 1년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우렁찬 빰빠라 아니고 부 이거죠. 부, 그렇죠? 이거는 여리고를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끝났는데요. 제가 보너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할까요 말까요? 예.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건데. 오케이, thank you. I'll do it because of you.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끝까지 있기로 이제 우리가 작전을 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요엘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합심, 침묵, 순종,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죠? 마지막은 여호와서 6장 13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 이 보너스는 우리 공동체, 또 특별히 하나님이 진짜 우리 공동체에 부르신 분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은 언약궤의 앞뒤에서 언약궤를 보호합니다. 언약궤 바로 앞에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나팔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앞과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간증이고 선포입니다.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왔는지 계속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면에서 말씀을 보호하는 무장 군인들, 무장된 사람들이 앞뒤에서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증, 선포, 찬양하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비난, 공격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무력화시킵니다. 아무리 영감 있는 말씀이 떨어져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랑 관계가 딱 틀어졌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객관화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직분자들은, 사역자들은 언약궤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떨어뜨려준 그 언약의 말씀들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은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호하는 일이 무장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지면 어떤 좋은 2020년에 정말 팬타스틱한 약속을 하나님 우리 되게 좋습니다. 저 너무 I wanna say it worthy. 진짜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좋은 약속과 언약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이 불평과 원망이 이 약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선포도 다 묻혀버리고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들을, 리더들을 보호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할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이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신천지의 전략이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뭐죠? 목회자, 리더들, 믿음 좋은 분들 딕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1년, 2년 그래서 끌어내립니다.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휘둘리지 말고 언약궤가 공격받지 않도록 잘 지키십시오. 개인적으로 언약궤를 따르는 일은 이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좀 적용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은혜만 받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어. 맞아, 동의돼. 그렇죠? 은혜만 받지 마시고 감동만 받지 마시고 최소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에 대한 소감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소감, 이게 어떤 말씀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갖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전략입니다. 선포, 합심, 죄송합니다. 합심, 그 다음에 침묵,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선포, 이렇게 4가지 전략입니다. 혹시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회개가 되고 찔림을 받는 거고, 어떤 거는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재유원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영하면서 여리고성을 돌파하기 위한 계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일 합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패런과 내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합심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주님께서 교정시켜 주시고 다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랬을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겠습니다. 내 입을 막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6일을 7일을 돌고 주님이 말하고 했을 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진리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라라바사. 그리고 하나님, 나팔을 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당 나팔을 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나팔을 통해서 감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랄라바산나리 열라리 열라카스간나리 이바랄라바산나리 열라카스간나리 아바랄라바산나리 열라카스간나리. 주여, 주여 성령님, 하나님, 희년의 나팔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You know what you're doing.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라라바산나리 알라카스가나 우라라바산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하나님 토대로서 2020년 2020 하나님이 이 송구 영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심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 가운데 합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겠습니다. 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와 주님이 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장한 사람들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을 보호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